우리 오늘도 말씀 한 구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우리 한 절이니까 큰 목소리로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 한 번 더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린 지난주에 이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면서 이 시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합당한 마음을 지니면서 주의 아버지의 그 약속을 기다리자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이 땅 가운데요 수없이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항상 어떤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눴다고요? 하나님 나라요. 또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시기까지 40일 정도 남아있는 그 기간에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눴던 말씀이 어떤 주제를 가지고 나눴다고요? 하나님 나라요. 사복음서에서만 중요하게 이 하나님 나라가 다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사도행전 안에서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끊임없이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 말고도요. 구약 성경에 이 모세오경이라고 불려지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안에서도요.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느냐? 그 안에서도 주제가 하나님 나라를 다루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더 깊이 갈망하고 사모하며 알아가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구약에도 신약에도 계속 반복적으로 주제가 같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눈다면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지 않을까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주제가 무엇이다?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라는 건 너무 광범위하잖아요. 그리고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냐에 따라 해석하는 건 굉장히 달라지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새로운 메시지를 유대인들에게 나눠주려고 신약시대에 그 당시에 오신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이미 구약시대부터 수없이 들었고 수없이 배웠고 수없이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지니다 보니까 그들의 생각에 변화를 주기 원하셨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표현할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유할까? 말씀을 전하실 때도 심각하게 계속 끊임없이 고민하셨던 부분이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저들에게 나눠줘야 저들이 이해를 하고 생각을 바꿀까? 저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 나라가 다가 아닌데 그들에게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고 싶다. 이 마음을 지녔던 게 예수님이라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계속 말씀을 나누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요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는다요? 못 알아듣는다요. 제자들은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는다요? 못 알아듣는다요. 그래서 40일 동안 다시 얘기를 했는데도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는다요? 못 알아듣는다요. 그래서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표현합니까?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이제 승천하세요.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예루살렘에 머물라. 제자들에겐 그 예루살렘은 익숙한 동네가 아니라니까요. 자기가 자기의 생각, 자기의 문화, 자기가 익숙한 그 영역을 떠나서 생각이 새로워져야 되는 어떤 위치에서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계속 새롭게 바꾸기를 원하셨던 예수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걸 이해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아요. 거기서 마땅히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 하나 더 명령하십니다.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 성령님이 그 약속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제자들은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근데 놀라운 건 그 성령이 임하는 순간
이 제자들에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계시가 풀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요한 서신서를 보면요, 사도 요한은 이렇게 표현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 모든 것을 안다라고 표현해요. 성령의 감화와 감동으로 내 안에서 성령님이 감동을 주시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깨달음을 주시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도저히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 이해할 수 없었던 영역이 성령님이 임하시는 순간부터 그들에게 새로운 생각의 전환점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걸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이야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난번 나눴던 건요, 이전에 구약시대의 유대인들은요 무엇을 강조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죽어서 가는 영역이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참아 견뎌, 반드시 우리에게 그날이 올 거야 라고 선포했다고, 그렇게 믿고 있었다고.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에게 생각의 전환점을 주신 건 무엇입니까? 아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다시 표현하면요,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에 대한 부분을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이 부분을요 또 잘못 오해하시면 한쪽 부분만 취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 아느냐? 아니래요.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셨대요. 율법을 바꾸러 오셨다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보완하시고 완성시키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표현한다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믿고 있었던 하나님 나라에 죽어서 가는 영역으로만 생각한 것, 그들은 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생각한 겁니까? 미래성으로만요. 오늘 현재는 내가 누릴 수 없지만 미래지향적으로 내가 그 미래에 누릴 걸 위해 오늘 참는 거야, 오늘 견디는 거야, 오늘 희생하는 거야, 이렇게 믿고 있었다고. 예수님은요 아니야, 오늘 그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어. 근데 우리가 또 이 말씀만 붙들면요 어떤 효과가 나타나느냐? 정반대로 달려가요. 아니요, 분명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요 오늘 현재 맛볼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게 하셨어요.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더라고요. 우린 오늘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요 미래지향적으로 현재성뿐만 아니라 미래성도 있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미래성은 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타이밍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균형을 잘 이루어서 이해하고 깨닫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은요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와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요. 이미와 아직의 사이요. 이걸 너무 예수님이 잘 표현한 말씀 구절 한 군데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뭐래요?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같대죠? 아니요, 겨자씨 한 알 같대요. 한 알.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거래요. 근데 뭐래요?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된대요. 이 겨자씨 한 알은요 완성된 게 아니에요. 시작이 된 거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하지만 완성된 모습은 무엇입니까?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 수 있는 풀보다 큰 나무가 되는 것이 완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고 있고 맛보고 있고 누리고 있고 취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완성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주 안에서 우리가 너무 벅차게 기쁘게 감사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걸로 만족할 게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
우리의 시즌마다, 우리의 때마다 계속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풀어내고 있고 완성시켜가고 있다는 걸 이해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이걸 이해하지 않고요,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만 이해하신다면요, 분명히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 나라가 풀어졌다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우리 안에 있다, 이미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우린 누려야 되는데 어떤 문제에 부딪히네요. 환란에 부딪히네요. 어려움에 부딪히네요. 하나님 나라에서 볼 수 없는 어떤 사건들이 내 삶에 자꾸 일어나네요. 예를 들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혀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안에서도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럼 그걸 내 사고로 이건 하나님 나라의 장면과 좀 다르지 않나. 기억하십시오. 현재성만 들여다보시면요, 그런 오류를 범할 수가 있어요. 마치 미래성만 이야기를 해서 참아야 돼, 견뎌야 돼 라고 이야기한 유대인처럼요, 똑같은 편견과 오해를 우리도 지닐 수가 있다고요. 현재성과 미래성, 이 두 가지의 밸런스를 기억하셔야 돼요. 분명히 우리가 오늘 누려야 되는 게 맞고, 근데 이 누림은요, 시작이지 완성이 아니에요. 마치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진 것처럼요,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주라 시인한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자녀로서 거듭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거듭났다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막 예수님처럼 살아갑니까? 부족한 면들을 많이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럼 나는 구원받지 못했나 봐, 이 두려움에 휩싸이는 게 아니라 구원받았어요. 하지만 구원을 더 이루어가야 되는 미래성이 남아있다는 걸 이해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확실히 이해가 되셨죠? 현재성과 미래성, 이 두 가지의 밸런스만 잘 이해하시면요, 이미 시작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이 이미 시작됐음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아직 우리는 완성된 게 아니에요. 더 완성되기를, 더 풍성히 맛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비밀에 대한 온전한 계시가 주어진다면요,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 내 삶의 목적을 어디다가 둬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내가 살아가야 되는지가 명확해지는 것 같아요. 뭘 귀하게 여기고 뭘 귀하게 여기지 않아도 되는지. 근데 우리가 이 비밀의 계시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면 자꾸 다른 사람들처럼 살아가려고 해요. 다른 사람의 가치관을 취하려고 해요. 아니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내게 디자인한 가치관을 지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에게 진짜 복이 무엇일까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산상수훈 팔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죠. 그게 진짜 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진짜 복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지혜와 계시가 주어졌고 그 방향이 정해졌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이 말씀의 어떤 무언가를 나눌 때 그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나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나 그렇게 믿고 있고,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새로운 얘기가 아니라 너무 당연한 얘기라고. 그러니까 굳이 강단에서 이 당연한 얘기를 다시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방향이 명확하다면요, 굳이 없어요. 그럼 이 말씀은요, 정반대되는 사람에게 주어져야겠죠? 잘 보세요. 정반대되는 사람은요, 그 방향과 목적과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요, 아무리 이 팔복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그들에게 아무 영향력이 끼쳐지지 않아요. 왜 팔복을 설교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제 갈 길을 잃어버렸어요. 이미 그 방향을 지닌 자들에겐 너무 당연한 얘기. 그 방향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자에겐 아무리 얘기를 해도 관심 없는 얘기. 관심 없는 얘기를 계속하면 들을까요? 안 들어요. 너무 당연한 얘기는요, 아멘,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 끝이에요. 누구에게 필요할까요? 이 방향을 향해 계속 점진적으로 자라나고 있는 자들에게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들에게요. 세상이 말하는 부자, 다 갖춘 자요.
물질적인 거, 명예적인 거 부족함이 없이 다 갖춘 자예요. 근심도 없어요. 걱정도 없어요. 염려도 없어요. 부자가 그렇다라는 건 아니에요. 부자는 근심과 걱정이 많아요.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되는 근심과 걱정도 있고요. 돈을 잃을까 봐 근심과 걱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지금 그 모든 걸 다 초월한 부자가 있다 칩시다. 진짜 근심 걱정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너무너무 매일매일 행복해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없다면 복이죠. 매일매일의 기쁨이, 매일매일의 평안이 그들에게 복이죠. 아니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억하세요. 부자가 되는 것과 부자가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방향과 목적은요, 내가 어제보다 오늘 하나님을 더 갈망하냐 하지 못하느냐, 여기서 우리가 들여다보셔야지. 아, 내가 어제보다 오늘 하나님 은혜로 더 부자가 됐네, 거기에 내 마음이 왔다 갔다 하시면요, 이미 방향을 잃으셨어요. 목적도 잃으셨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요, 왜곡해서 해석하게 돼요. 왜곡해서 묵상을 하게 돼요. 자, 여쭤볼게요. 성경 말씀을 볼 때마다 뭔 말인지 모르겠죠? 그런 고백을 굉장히 많이 듣거든요. 누구를 폄하하고 비방하려고 이야기를 하는 게 절대 아닌 걸 양해하고 들어주세요. 내 방향과 목적이 하나님이면요,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방향과 목적에 부합하기 때문에 말씀이 뭘 얘기하는지를 알아들어요. 부가적인 해석이 있지 않더라도. 내 말씀을 봐도 모른다, 이해가 안 된다, 진단하면 딱 한마디예요. 성도님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습니다. 성도님은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통한 다른 거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문제점이 뭡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잠깐만, 가기 전에 하나만 얘기해 주고 가야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때입니까? 거듭 이야기하지만 얼마나 속 터질까요? 3년간 데리고 다녔는데 얘네들이 마지막 최후 만찬 자리에서도 지들이 어디 앉을까 거기에 집중하죠.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 어떤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영접하지 않는다고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우리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여기를 다 불바다로 만들어버릴까? 지금 그들 마음에 뭐가 있는지 계속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건요, 그냥 오늘 내가 기분이 좋고 오늘 힐링하고 그래야 내가 한 주간이 평안하게 살지. 아니요. 이 악기를 보시면요, 매번 튜닝을 해요. 기타 같은 경우도 드럼 같은 경우도 치면요, 그 다음에 계속 튜닝을 해야 돼요. 음이 계속 틀어져요. 내 삶에 우리가 예배가 필요한 건요, 하나님이 이 예배 가운데 뭐 하기를 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기를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은 창조주, 우린 피조물. 하나님이 찬양받기 위해 사람을 지었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찬양하는 게 마땅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관계 설정이죠? 아니요. 하나님의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까닭은요, 우리가 그 우상을 바라보는 만큼 그 우상을 담게 된대요. 하나님이 디자인한 우리의 성향이 보는 걸 담게 된대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완전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기를 원하시는 축복의 바람이에요. 아버지의 축복의 바람. 창조주기 때문에 날 봐! 얘기한 게 아니고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하고 완전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갈망하고 더 찾아라, 주를 더 사랑하라, 고백하라라는 거예요. 보라라는 거예요.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실 수 있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이 사도행전 시대를 잘 들여다보시면요,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오늘날 남과 북은요, 휴전선이나 38선이나 딱 어떤 경계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경계선 때문에 여긴 남쪽, 여긴 북쪽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요, 아니 하나님 나라를 떠나서 2000년 전에 그 당시의 나라는 나라와 나라의 경계선을 어떻게 구분지었을까요? 사람으로요. 어떻게 사람으로 냐고요? 우리 임수미 집사님 딱 그 좌석까지가, 예를 드니까 그 뒤에 계신 분들 기분 나쁘게 듣지 마세요. 앞에 좌석까지만 하나님의 왕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뒤에는 하나님을 통해 내가 무언가를 취하고 싶은 분들, 그럼 하나님 나라가 어디까지 경계선이 생겨요? 딱 임순미 집사님이 기준이 돼서 거기까지 딱 생겨버려요. 예를 든 거니까 절대 오해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입니다. 이렇게 내가 어떤 왕을 섬기고 있고 내가 어디에 속해졌다라고 시인하고 고백하는 그 사람이 있는 위치가 하나님 나라의 경계선이래요. 우린 교회에서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충만해서 저 문 밖에 나가요. 근데 내 일상의 삶에서는 우리의 왕이 누굽니까? 내가 될 수도 있고요, 내 회사의 대표님이 될 수도 있고요, 상사가 될 수도 있고요. 계속 눈치를 봐요. 왜요? 그건 교회에서나 해당된 얘기지. 여기서 왕은 사장님 눈 밖에 나면은 잘려. 그러면 내 마음에 지금 어떤 걸 품고 있냐는 거예요. 왕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왕이 바뀌면은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까요, 안 임할까요? 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사이에 하나님 나라가 저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우리 사이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영접하고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 그 바운다리 경계선에 하나님 나라가 딱 끊겨지는 거예요. 잘 보세요. 우리가 다 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요, 우리 지금 다 대전뿐만 계신 건 아니잖아요. 청년들도요, 전국구더라고. 저희 교회가 작은 개척교회이긴 하지만 그래도 전국구더라고요. 서울에서도 오시고 수원에서도 오시고 저쪽 부산 밑에 쪽에서도 오는 사람들도 있고, 이해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계속 확장되어 가고 있어요. 그럼 우리 안에 두신 무엇이 자꾸 확장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실까요? 이 교회가 생명이야, 이 교회가 짱이야? 아니요, 하나도 중요하잖아요. 이 교회라고 국한하지 마세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칭한 믿는 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은 확장되기를 원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그 마음을 품고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 나라의 조직도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는요, 이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 뭘 선택하냐면요, 시스템이요, 조직이요, 건물이요. 뭔가 잘 갖춰져야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온다라는 생각을 갖잖아요. 그럼 하나님 나라의 조직도는 그게 우선인가요? 아니요. 그 위에 사람이 있더라고요. 절대로 시스템, 조직적인 거, 건물,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가치 있게 여겼던 건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사람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신 게 뭘까요? 이제 여기서 우리는 이게 어려워요. 왜냐? 사람까지는 다 알거든요.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건요,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기준보다 더 높게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계속 인식하는 게 필요하다고요. 이 인식하는 훈련이 없다면요, 교회는요 동아리가 돼요. 민주주의로, 다수결로 그렇게 흘러가게 돼요. 그게 나쁘다라고 절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도행전 안에서 한번 들여다봅시다.
사도행전 7장에 다 다수결로 동의했어요. 뭘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기로요. 합당한 행동 맞죠? 민주주의로 단 한 명도 반대요 하는 사람이 없이 다 동의했음에도 그게 옳은 행동이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사도행전 13장에 보시면요, 안디옥 이방인의 첫 번째 교회가요, 이제 전도 여행 때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들을 행하게 돼요.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3장을 한번 볼게요. 13장 1절 볼게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사람이 많아요. 그 교회에 지금 리더자들이. 선지자들과 교사들이라고 표현했어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뭐래요?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자, 여기서 자, 선교사 파송합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선지자들과 교사들을 우리 기관장들 모여서 다 같이 회의를 하고 다수결로 누군가를 보냅시다. 그랬으면요, 죽었다 깨나도 바나바하고 사울은 못 갔을 거예요. 둘이 짝지어서 못 갔을 거라고요. 왜요? 네가 맞네, 내가 맞네. 어쨌든 가까운 쪽으로 더 손을 들어서 누군가를 밀기 시작할 거니까요. 서로 안 가려고 하나요? 서로 가려고가 아니라 제가 착각했네요. 서로 안 가려고 어떻게 해서든 나 뽑히지 않게 해줘. 근데 성령이 말하셨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민주주의 다수결 위에 성령의 감화와 감동이 꼭 필요해요. 근데 우리가 이걸 모르는 게 아니라 이거에 상처가 있어요. 이 상처를 드린 건 목회자들의 잘못이에요. 왜요?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남발했기 때문에 성도들이 그 말에 신뢰를 하기가 어려워졌어요. 우리 목사님은 지가 말하기 불편하면 무조건 성령님이 얘기를 했대. 그럼 우리가 무슨 말을 해? 우리 보고 입 닫고 가만히 있으란 얘기지. 맞아, 그 상처가 계속 더해지니까 서로 불신이 더해지더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말씀을 빗대어서 나누는 게 얼마나 무겁고 조심스럽고, 이건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 안에도 항상 두려움이 있어요. 어떤 두려움이냐, 내가 이걸 잘못 말씀을 나누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성도들한테 시인했잖아요. 제가 잘못 얘기하면 그 다음 주든 깨달을 때 언제든 이거 내가 잘못 해석을 한 것 같다 시인하겠다고. 창피하게 그거 괜찮을까?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살려면 그걸 내비두면 내 안에 계속 나 자체가 계속 무너질 거니까요. 숨기고 하다 보면 이제 거짓으로 살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가장 행복한 건 성령님이 말하신 음성을 듣고 확증하고 또 기도하는 거. 저희 교회에서는요,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그리고 같이 이걸 놓고 기도합시다. 그럼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건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좀 빼는 훈련을 먼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건요, 조금 더 많이 배제를 시키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우리가 권위를 두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그렇게 그 성령이 임하시면 뭐라고 표현합니까? 너희가 권능을 받는데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뭐 한대요? 내 증인이 되리래요. 자, 여기서 표현하는 증인이 뭡니까? 증언하는 사람이에요. 증인은요, 어려운 어떤 논리나 사상이나 공식을 더해서 뭔가 막 이걸 다 더해서 사람을 이해시키려고 노력하는 자가 아니에요. 법원에 가보신 분들이 안 가시는 게 낫죠. 가본 사람을 묻는 게 좀 이상하긴 하지만 가서 보면요, 증인 있으면 뭐 합니까? 증인은 자기가 보고
듣고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보고 들은 것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뭐 하래요? 증인이 되래요. 근데 우린 이 증인이 굉장히 어렵게 받아들인다고요. 예를 들어 어디 가서 말씀을 좀 나눠주세요. 그럼 제일 먼저 찾아오는 부담감이 뭡니까? 나만 말씀을 모르는데. 맞아요. 말씀을 모르시면 하면 안 돼요. 말씀을 모르면 성경을 가르치면 안 되죠. 왜냐면 이 성경을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해석해서 내가 가르치기 시작할 거니까. 그러니까 그 성경을 가르치라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하나님이 일하신 일들을 그냥 전달하는 것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전달하면서 뭘 더 추가하냐면요, 내 어떤 이 증언을 확증시키려는 어떤 설득과 설명과 수없는 것들을 다 보태서 저 사람의 마음을 바꿔놓고 싶어요. 내 말에 동의하게끔 만들고 싶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증인이 법정에 섰는데 판사를 설득시켜요. 검사를 설득시켜요. 변호사를 설득시켜요. 말이 돼요? 저는 말을 잘 못해요. 우리 금요일도 나누지 않았습니까? 예레미야가 저는 말을 잘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선지자라고 보낸대잖아요. 네가 행할 건 가라 하면 가는 거고 말하라 명령하면 말하는 거래요. 이게 증인의 삶, 아주 심플해요. 우리는요 복잡해요. 증인 되라니까 되게 많은 생각을 한다고요. 그러면 저 사람한테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지? 어떻게 설득해야 되지? 어떻게 납득을 시킬까? 막 여기까지 생각을 고민하다 보니까 아예 첫 발을 못 뛰더라고요. 성경이 말하는 건 어려운 걸 얘기한 게 아니에요. 증인이에요. 본 거, 들은 거 그냥 얘기하라고요. 우리 조금 더 생각을 심플하게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증인이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뭐라고요? 납득시키려고, 설득시키려고. 그래서요, 난 증인인데 내 증인의 학벌은 이렇고 내 배경은 이렇고 내 능력은 이렇고 내 자산은 이렇고, 그래서 막 내 말에 뭔가 힘을 딱 줘서, 그런다고 증인의 말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걸 너무 지금 어렵게 접근하고 있다라는 걸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심플해요. 우리는 가라 하면 가는 거고 명령하시면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통해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안 만나고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부르지 않으면 내게로 올 자가 없대요. 우리는요 끌고 와야 되고 꼭 우리 교회를 끌고 와야 되고, 아니요. 집 가까이 교회 있으면 가게 내비두면 되잖아요. 우리는 뭐 한다고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면, 내가 경험하고 내가 맛본 거 그걸 나누는 거예요. 어디서든 그가 예수님 만날 수 있게. 근데 내가 끌고 와야 되고 내 옆에 있어야 되고 내 눈으로 지켜봐야 되고, 그게 진짜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바람일까요? 그럼 우리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심플하게 이 증인된 삶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분명히 유대인들한테 익숙한 곳은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언어가 다른 사람들, 피부, 인종이 다른 사람들, 공감대가 없는 문화가 다른 사람들에게 뭐합니까? 그냥 나누는 거예요. 그냥 전달했을 뿐인데 그 전달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실 거라는 걸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자, 이 모든 걸 언제 하라고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요. 인간적인 사고와 마음으로 진행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했을 때,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바른 지혜와 계시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를 통해서 증인된 삶으로 우리가 맛본 거, 우리가 본 거, 우리가 들은 거, 우리가 느낀 거, 그걸 그대로 나눴을 때 그 하나님 나라가 그들 안에도 임하는 걸 우리가 같이 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에는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래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거래요. 또 예수를 위해 우리가 너희의 종 된 것을, 내가 이렇게 보냄을 받았어, 내가 이렇게 너희를 섬기게끔 이 모든 거, 그걸 가리키라는 이유가 뭡니까? 너도 예수님이 너의 주인이 됐으면 좋겠어. 너도 나와 같이 이 증인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 이 두 가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뭐 해야 된다고요? 증인된 삶을 사셔야 된다. 근데 우리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면요, 증인에 집중하지 않아요. 권능에 집중하죠. 권능이 있어야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많은 목사님들도 목회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대요? 권능이요. 권능 어디 가서 받아야죠. 권능 잘 풀어진 동네 가고 권능 받아야 되잖아요.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뭔가 힘 있고 명예 있는 사람 줄 잘 서야 그 힘도 명예도 내게 주어지는 것처럼 권능 있는 동네 가서 나도 똑같이 받아야죠. 아니요, 성경은 명확하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2장 38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뭐래요?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된대요. 39절 볼게요. 자, 이 권능이 주어지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성령의 약속들이 주어지는 이 약속은요,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권능 주시는 거죠. 특별한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더 사랑하니까 더 뭔가 주시는 거죠. 아니, 모두에게 2000년 전에만이 아니라 정말 많은 신학자들은 이 권세에 대해서, 권능에 대해서 2000년 전의 일이고 오늘은 우리에게 주어진 건 그냥 말씀뿐이야 라고 하고 그 말씀의 권능을 굉장히 작게 여기더라고요. 아니요, 성경은 분명히 이 약속은 하면서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 자, 하나님이 날 부르셔서 내가 이 자리에 있다 하시는 분만 큰 목소리로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날 부르셨다고 믿으십니까?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날 구원하셨다고 믿으십니까? 그럼 모두에게 이 약속이 해당 사항 된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는요, 예수께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가 내게 주었대요. 이 권세가 어디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를 원하시는 위치가 어디예요? 내 안에요. 예전에 믿음을 설명할 때도 설명드렸을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크다 작다 자꾸 표현해요. 맞는 표현인가 잘못된 표현인가 잘 들어보세요. 믿음 덩어리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대요. 그럼 내가 믿음이 크고 작은 게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왜 내가 그러면 어떨 땐 믿음이 크고 어떨 땐 믿음이 작은 것처럼 여기냐? 어떨 땐 예수님을 인식하고 어떨 땐 예수님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권능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권능을 지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저 문 밖에 나가면은 또 다른 권세를 지닌 사람들에게 정렬되어서 그 권세를 얻길 원해요. 아니요, 이 권능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실수를 범하는 것 같아요. 이 권능 자체가 예수 안에 있대요. 예수에게 주어졌대요.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에게 주셨대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대요. 우리와 살기를 원한대요. 우리와 이번 한 주간도 함께 하길 원한대요. 그러니까 기억하십시오. 이번 한 주간 우리 성도들의 삶에 이 권능이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어떻게 나타나야 될까요? 인식하셔야 돼요.
내가 일어날 때부터 잠잘 때, 아니 몽중에서도 계속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인식하시는 거예요. 내 언어, 내 생각, 내 마음, 예수님과 분리된 생각과 마음을 품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한 그 하나님 나라의 생각과 하나님 나라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그 권능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미 시작됐다니까요.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완성을 예수님과 함께 동역하며 완성시키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이번 한 주간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우리 사이에, 또한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정말 예수님이 이루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길 원합니다. 오해와 편견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수님의 생각을 내게 허락하옵소서. 오늘도 예수님의 마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달라고 우리 같이 주여 한번 외치며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